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다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을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물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맘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래. 너 기도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네.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2월 한 달에도 복된 가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 험난하고 어렵고 이 각박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은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환하게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요,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축복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의 복은 굉장히 어쩌면 주술적으로도 많이 이해합니다. 밥을, 예전에는 밥그릇에도 어떻습니까? 복자 밥그릇이 있었고, 또한 베개를 보아도 베개에도 복자라는 뜻이 써 있습니다. 또한 지붕에 이렇게 이어진 곳에도 봐도 복자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사택에 있는 지붕에도 복자라는 뜻이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웬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것을 담는 그릇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즉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어디냐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따라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을 놔두고 떠나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의 뜻을 두었고 내 주변의 환경의 뜻을 두었던 그곳에서 떠났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간직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에서 떠나져야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담을 수 있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열방 수많은 복의 근원의 그릇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은요, 축복을 우리 안에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을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을 쏟아버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서부터 21절에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바로 감사의 그릇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침략하는 이 전쟁터에서요, 그의 삶은 한 가지였어요. 그의 조카, 어쩌면 자기를 따랐던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사령 318명을 이끌고요, 무려 240km를 추격하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의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그의 조카가 뺏겼던 모든 재물도 데리고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이제 다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 17절에서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시라.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은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픈 육체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상황대로요,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이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 자체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 아브라함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며 감목하면서요, 그가 가지고 왔던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감사의 표현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다는 것은요, 바로 감사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감사의 그릇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그러면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그 안에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꽃에 있는 장미꽃, 장미의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가시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항상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보니까 그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입니다. 이거 역시도 내게 주신 은혜고 이 은혜로 족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자기의 맡겨진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감사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 되고 맙니다. 연약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실습을 가는데, 거기서 그릇을 이렇게 접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접시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봤더니요, 그 접시가 깨졌어요. 약해요. 연약한 것은 금방 깨지고 맙니다. 툭 건드려도 깨지고 말아요. 근데 또 우리 집에 또 접시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뭘 이렇게 먹고요, 접시에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이 닦아야지 하면서요, 빡빡 수세미를 막 문질렀어요. 근데 이렇게 세제 가지고 하다니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딱 떨어졌어요. 깨질 줄 알았어요. 안 깨지더라. 요즘 그릇은 잘 안 깨지더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한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 그래요.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만들어 본 거에 크기도 하고요, 두껍기도 해요. 근데요, 재질이 약해요. 약하니까요, 건들리는 순간에 깨지고 말아요. 근데 재질이 약해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위에서 떨어졌는데도요, 쨍쨍하고 깨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깨졌어요. 키스도 안 났어요. 즉, 우리의 그릇, 우리의 모습의 그릇이요, 연약하면요,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지만 강한 그릇입니다. 그 강한 그릇이 그냥 감사의 그릇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요, 그냥 내뱉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요, 내 그릇이요, 감사의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복을 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요, 우리에게 복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릇으로 채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축복은요, 감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과 항상 연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늘과 실로 비유합니다. 바늘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이 있어야 꿰매는 거죠. 실만 있으면 뭐합니까? 바늘이 있어야 꿰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갈 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라도요, 그 안에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데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명품백을 들고 다니냐라고 봤더니요, 그 복을 넣으면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비닐봉지 여러분 보세요. 막 들고 다니면 어느 순간 비닐봉지 찢어져요.
즉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면요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어 다 쏟아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월 첫째 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항상 감사의 그릇으로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부터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평의 문은 다 나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감사의 그릇으로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그릇인데 그 감사가 없어서 축복이 머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유혹거리에서요 한 남자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손님을 끌 심상으로 가진 각가지 색의 풍선을 공중에 띄웁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면서 풍선을 올려다보고 있던 한 흑인 꼬마가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풍선 장수는 지혜롭게 물론이란다. 풍선이 뜨는 원인은 풍선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나라는 그릇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헬론 가스로 채워지면 풍선은 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의 그릇으로 가득하게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릇이 된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 드림,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경제 원리는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인데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부를 하는 삶이고 기부하는 삶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유명한 가수요. 어쩌면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에 진우 션이라는 그 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션인데 여러분 TV에서 볼 때 그런 얘기할 때 기부천사예요. 근데 이 기부천사 이 션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기부를 합니다. 자기 재능도 기부하고요. 때로는 물질도 기부합니다. 그런데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의 인생은 항상 행복의 플러스가 오고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감사가 항상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내 것을 주면 나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베풀면 다 나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내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어떠냐? 바로 감사와 드림, 그 속에 나눔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계적인 부인 로펠로는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요. 항상 나눔으로 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펠로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항상 넘치는 기쁨, 또한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모, 즉 나눔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톨스토이의 딸이요, 하루는 울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제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놀려서 집에 왔어요. 저는 너무 분해서 내일 아빠가 그 친구를 꼭 혼내주세요 라고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너무나 사랑한 이 톨스토이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줄 방법을 준비할 테니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잠을 푹 자려. 알았지 하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톨스토이는
잠시만 딸에게 기다리라 하더니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를 혼내주러 갔다는데 샌드위치를 왜 준비하나요? 사랑하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준 자 하더라도 아빠가 없을 때는 너를 더욱 괴롭힐 거다. 차라리 이렇게 호의를 전하고 사과를 받고 사랑을 베푸면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빠와 같이 가서 샌드위치를 전하고 사과를 받고 오자꾸나. 그리고 그는 말대로 딸은 샌드위치를 전해준 그 친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나누고 항상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의 관계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나누고 베풀고 또한 그런 모습까지 살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조지 하버트는요,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나의 심장박동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떠냐? 내가 좋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선물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저 감사로 받을 때, 그러면 바로 구원이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 가운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줍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줍니까?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내가 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그릇에서 욕심을 비우고 주의 축복을 담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가 축복을 얻지 못할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것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내 습성입니다.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오늘 분명히 소돔 왕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릇에요, 욕심을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욕심을 비우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줍니다. 소돔 왕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소돔의 말은 어떻게 보면 비열함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냐, 온 땅에 하나님의 소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소돔 왕의 그 사실을, 그것을 어떻게입니까? 거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내면서 그릇의 모든 욕심을 빌고, 이 전리품도 이 절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넘치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그의 결백하고 관대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을 그의 축복으로 채워줬다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는 그릇에 하나님이 떼운 축복으로 넘칠 때 그 축복을 담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그릇에 욕심을 비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부러지지만 목이 꼿꼿하지 않은, 어쩌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갈대는 끝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갈대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욕심이 비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욕심은요, 축복과 상극입니다. 내 안의 욕심들, 세상이 말한 대로 욕심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던져버리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질타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질타를 받습니까? 그건 교회가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뭘 배우려고 지구별에 왔다는 말이 있는데요, 앞만 봐도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허망이 그 어떤 건지를 배우려고 저 많은 사람들 밤낮으로 고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쫓는 건 허망이밖에 없다는 것. 허망인 것에 뜻을 둔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험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욕심이라는 것은 험한 것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욕심을 버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받는 그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존경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에는 만물이 다 주의 아버지 것이니 우리 것이니 바로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욕심을 피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자랑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배경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젊음을 지키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 식습관이 뭐냐면 서울대 권영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젊음을 지키는 식습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는 소식, 둘째는 아침을 충분히,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적게, 셋째는 하얀 음식을 줄이고, 넷째는 패스트푸드를 줄여라, 다섯째 탄단지의 비율을 맞춰라. 즉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 20%. 여섯째는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먹어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순도도 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가 담고 많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릇이 이제 감사의 그릇이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또한 그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존경을 받듯이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에 향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겐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